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절망을 침묵시킨 그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절망했던 예레미야에게 들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겼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절망을 제압하는 이런 말씀의 은총을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 읽겠습니까? 절망을 침묵시킨 그분의 목소리. 자, 어떤 목소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대학을 다닐 때부터 제가 문학을 많이 좋아했고 특별히 시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동아리에서 함께 공부할 때에 벗들과 모여서 시문학 동아리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많은 자가 시를 읽고 시를 낭송을 했지만은 특별히 시를 아무리 많이 읽어서도 우리가 하는 말들이 있었어요. 적어도 T.S. 엘리어트의 황무지라든가 샤를 보들리의 악의 꽃들, 또는 여러분들 이 랭보의 지옥에서 보낸 한철들, 이런 시를 읽지 못하면 시 읽었다 축이 안 들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일 거예요. 황무지 읽었냐? 안 읽었으면 다른 많은 시를 알아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만의 독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황무지와 이런 악의 꽃, 지옥에 보낸 한철들, 이런 모든 시를 참 좋아했는데 특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볼 때는 저는 이 황무지를 참 좋아했습니다. 이 T.S. 엘리어트의 황무지라는 그 시 1920년대에 발표되었던 바로 이 작품인데 이것은 최초의 근대시입니다. 모두 434행으로 구성된 이 총 5장의 시인데 내용이 정말로 난해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T.S. 엘리어트 쓴 시를 보게 되어지면 1부가 뭐죠, 여러분들? 죽은 자의 매장. 제2부는 채스놀이, 3장은 불의 설교, 4장은 익사, 5장은 천둥이 한 말, 이런 내용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1장이 뭡니까? 죽은 자의 매장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그 유명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우고 추억과 욕정을 뒤쏟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이렇게 툭 등장하는 시인데 젊을 때는 이 시 읽고 나서 암송을 했지만 내용을 깊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왜 시제가 황무지인지 왜 시를 냈는지를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시를 다시 읽어보면 왜 사울달이 가장 잔인하다고 했을까? 왜 이 시인은 사울이 왜 가장 잔인하다고 평가했을까? 이런 질문이 곰곰온다는 거죠. 한 번에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사울달이 가장 잔인한 달입니까? 세월호 사건이 있다고 사울달을?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문장은 참 많이 들었죠. 사울은 가장 잔인한 달. 근데 왜 하필이면 사울입니까, 여러분들? 여기는 놀라운 시인의 안목이 있는 거예요. 잘 보겠습니까? 그 다음 구절이 뭐죠? 죽은 땅에서 뭘 키워내고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쏟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이러면 4월달 되면 비가 오잖아요. 죽은 땅에서 뭐가 키죠? 라일락이 핀단 말이에요. 추억과 욕정을 썩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우지요. 그래요. 봄은 스프링, 생명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이런데 잘 보겠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봄이 되면 행복해요. 라일락이 피고 여러분들 잠든 뿌리가 끼어서 빛을 만들고 결실을 맺는다. 우리 같은 경우는 4월달 되면 행복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쾌락에 취한 죽은 땅을 사는, 그리고 가사의 상태에서 이 땅을 취한 이런 백성들은 봄이 싫은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4월달에 꽃이 핀다, 열매가 맺는다, 그리고 뿌리가 잠을 깬다. 이것은 엘리어트의 해석을 본다면 각성이란 말이에요. 각성, 깨닫는 것입니다. 죽은 땅 겨울, 몸도 묶이지요. 그리고 생각도 없지요. 즉 겨울을 깨트린 4월달이 왜 잔인합니까? 그건 우리한테 잔인한 말 뜻이 아니라 겨울을 좋아하는, 즉 향락을 좋아하는 죽음의 계절들, 그리고 각성을 모르고 사는 지혜롭지 못한 자들, 쾌락을 좋아하고 향락을 좋아하고 도박을 좋아했던 이런 자들은 인생의 깨우침을 받아가지고 각성하는 것이 두렵거든요. 이런 자는 뭡니까? 겨울이 좋은 거예요. 이런 자에게 4월달에 비가 내려 나무가 살고 대리가 약동을 하면 이게 슬프고 이게 기분 나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살 때 깨우침, 삶의 문법들, 그리고 무엇이 인간다움인가, 이런 삶의 각성을 배우고 싫어하는 죽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죽은 자로 매료된 백성들은 뭡니까? 4월달이 싫은 거예요. 그들에게 뭡니까? 치욕적인 날 아니겠습니까?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깨우침과 각성의 시절을 거부하고 늘 겨울에 살겠다는 이런 영혼들을 4월달이 뭡니까? 정말 실은 어떤 날 잔인과 같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고 말하는 거죠. 이런 자는 어디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까? 황무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가 살려면 이른바 사장의 익사, 물에 빠져 죽어간다는 겁니다. 내 자아가. 그리고 오베라를 뭐죠? 천둥이 한 마리 뭐죠? 한 음성을 듣는 말이에요. 천둥을 치면 뭐가 내립니까? 비가 내리지, 여러분들. 그래서 내 죽은 땅, 여러분 잘 보세요. 젊을 때는 이 시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까지 어디에 샀습니까? 겨울에 산 거예요. 우리는 회개라는 개념을 몰랐어요. 내가 범죄하고도 이게 옳다고 고집피웠단 말이에요. 남의 것 빼앗고 여러분들, 이것은 뭡니까? 적자 생존, 이걸로 우리가 덮어버렸거든요. 우리는 한 번도 각성, 내가 잘못됐어, 이걸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내 삶이 틀렸어, 이거를 인정한 적이 없다는 거죠. 이게 죽은 땅이란 말이에요. 이런데 죽은 땅에서 뭘 키워납니까? 락일락을. 죽은 땅에서 뭐가 키웁니까? 꽃이 난단 말이죠. 이것은 새로운 삶을 말하는 거, 신생을. 이러니까 뭡니까? 세속과 육체와 향락과 이런 쾌락이라는 가사 상태, 코마에 빠진 자들은 봄이 들었고 아침이 들어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에게 뭡니까? 4월달은 정말 잔인하다고 시인이 평가한 거란 말이에요. 아마 틈 되시면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어려워요. 이걸 이해하려면 그리스 로마인물을 알아들을 것이고 영미철을 알 필요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주석이 있으니까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왜 말씀서를 삼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황무지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지요. 황무지가 어떤 곳입니까? 좋은 땅입니까? 죽은 땅입니까? 죽은 땅이죠. 가꾼 땅입니까? 버린 땅입니까? 버린 땅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만약에 절망이 와서 희망을 엎어버렸다면 우리는 황무지인 겁니다. 우리는 믿음 빼앗기고 세상에 좋아서 대마점 바울을 땄다면 우리는 어디에 사는 것입니까? 황무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안에 우리가 몸을 아끼고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 안에 믿음과 소망이 척결되어지고 이 장소에 소망이 아닌 절망과 염려가 집에 있다면 내 삶의 근거는 반석이 아니고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바로 웨이스트랜드라는 황무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이어서 T.S. 엘리스가 말하는 거죠. 적어도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백성은 거대한 정신병들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모르고 판단력이 없은 것이니까 가끔 느낍니다. 물론 이 시를 정말 좋아하는 분은 팬이 돼요. 싫어하는 분은 정말 싫어합니다. 너무 이 시가 무섭다고. 하지만 따져보세요. 황무지가 무엇이냐? 생명이 잘 수 없는 땅을 말하는 거잖아요. 가끔이 없어 버려버린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내 인생 바라보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 내 걸 가꾸지 못하여 내 안에 이른바 잡초 같은 것들, 염려, 근심, 의심들 이런 것이 내 안에 기생을 했다면 우리는 버린 땅 황무지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황무지는 뭡니까? 각성,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난 이게 좋대요.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래서 이른바 가사 상태에 빠진 겨울의 인생을 사는 백성은 4월달이 싫다는 것이 바로 이 작가의 이 시인의 통찰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 시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의 서원을 삼았을까?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예언자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가 바로 황무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알지요? 기원전 7세기 예언자입니다. 그 당시 왕이 여호야김 왕이었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5회 설교했죠. 여러분들 하박국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박국과 예레미야는 친구였습니다. 같은 예언자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 1장에서 하박국이 어떻게 외쳤습니까? 여호와여 왜 나로 하여금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독게 했습니까? 왜 이 땅에 강포와 겁탈이 넘칩니까? 왜 악인이 의를 애워싸며 이 땅에 율법은 깨지고 공의가 깨졌습니까? 하고 울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박국 예언자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뭘 봤다고요? 간악과 폐역을 봤다는 거예요. 힘이 법에 불만한 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 짓고도 옳다고 고집하는 이런 악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포, 하마스, 내 것이 아닌 것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들 겁탈이 뭡니까? 여러분들 상대방을 파괴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박국 당시에 예레미야 당시에 그 땅 여긴 당시의 문화였거든요. 이걸 바라보던 하박국과 예레미야는 뭡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 아닌 거죠. 뭐와 같다는 거죠? 황무지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호야김 왕 때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황무지입니다. 희망 대신 절망의 땅을 지배했고요. 그리고 공의 대신 뭡니까? 불법이 자행되고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의와 공평 대신 겁탈과 강포가 지배하는, 그래서 정상이 아닌 비정상의 상식이 되어버린 이런 문화 속에서 예언자가 울고 하박국도 울고 이레미야가 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 뜻은 뭡니까? 이 땅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이 황무지를 뭡니까 여러분들? 마른 잠든 뿌리를 깨워서 열맺게 하는 라일락을 키우는 땅을 만들고 싶은데 이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는 말이 뭡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울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정확히 말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던 것인가? 누구 왕 때? 여호야김 왕 때입니다. 이런데 성경을 바라보면 이 왕의 살던 시대의 흔적을 모두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레미야 22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잘 듣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요시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야김 왕이 얼마나 악했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네 아비 요시야는 백성 어려움당할 때 고기 먹지 않았다. 네 아버지는 백성 어려움당할 때 울면서 기도했다. 이런데 너는 백성이 어려움당할 때 백향목으로 궁궐을 지며 백성의 생을 얻어서 너를 배를 부를 수가 있겠느냐. 이런 너에게 내가 복을 주시겠냐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어떤 당시였습니까? 왜 그 땅이 황무지였습니까? 첫째는 뭐죠? 여호야김 왕 자체가 왕의 제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했지요. 권력의 폭력이 왜 되는 것입니까? 탐욕을 부릴 때입니다. 권력은 하나님께 부여하신 신성한 힘이란 말이에요. 이걸 바르게 쓰지 못하고 이 권력을 남용하여 우리가 이익을 취하면 이건 권력의 폭력이 됩니다. 이런데 아버지 요시야 왕은요. 39살에 죽었지만 생전에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요시야같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을 지켜서 한 자가 이에도 없다는 말씀을 받고 탁월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이런데 이 아들 바라보세요. 왕으로 지간 즉시부터 세금을 엄청 거두고요. 잘 보시겠습니까? 애굽 땅에게 뇌물 바침을 통해서 하나님 대신 내 땅을 지키라고 외교를 벌였고요. 더 나아가 한 말이 뭡니까? 그 어려운 백성을 앞두고도 궁궐을 몇 해째 가면서 호요시했던 것이 바로 이 왕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을 찾아봤어요. 그래 말한 겁니다. 너 네 아버지하고 다르다. 여러분 옛말에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호부견자란 말이 있어요. 호부견자. 여러분 호부견자란 말이 뭐죠? 호랑이 아버지의 개 아들. 호랑이가 몰랐다는 겁니까? 개를 낳았대요. 아버지가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호랑이인데 호부. 자식은 뭐라고요? 개라는 거죠. 견자.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호랑이면 자식들도 호랑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희사소리가 된 것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호부견자 맞는 것이 누구죠? 이 왕이라는 거죠. 이 아버지가 이렇게 강한데 이 자식은 지금 뭡니까? 백성을 약탈하는 이런 왕으로 굴만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가 아니에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26장을 보시면 놀라운 게 등장합니다. 하도 여호와의 김이 백성을 핍박을 하고 세금 거두고 호요시하니까 그리고 애굽 땅에 내일 바쳐서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예언자 우리야가 있습니다. 우리야가 말이 뭐죠? 왕이요 이건 잘못되었다고 외친 거예요. 우리야 예언자가 왕의 악행을 막기 위해서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의 법도가 아니라고 외치니까 여호야김 왕이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뽑아요. 놀란 우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어디? 애굽 땅까지. 애굽 땅에 도망쳐서 몸을 감추고 있는데 여호야김 왕이 도망친 예언자니까 여러분들 받으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아까 애굽한테 뭘 바쳤다고요? 이 왕이? 늘 바쳤으니까 거기에 자기의 첩보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하를 보냅니다. 가서 내가 외교관계를 맺은 애굽 땅에 권력을 이용을 해서 우리아의 숨은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압송을 해옵니다. 도망친 예언자를 애굽 땅에서 끌고 왔다는 거예요. 끌고 와서 성경 말하죠. 여호야김이 칼 뽑아 우리아의 목을 자르더라. 내게 바른 말 했다고. 그리고 도망친 예언자까지 데려가서 끌고 와서 압송시켜서 직접 베레갈라 죽이는 이런 악행을 이 왕이 너무 쉽게 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31장을 보시면 이걸 보고 분노했던 예레미야가 두루마리에 글을 씁니다. 이 백성에게 심판이 맺다고 이걸 쓰고 서기관 마르가한테 죽었다는 거예요. 마르가한테 왕한테 갖다 주라고요. 근데 왕이 안 만나요. 이러니까 엘리사마라는 제사장의 집에다가 놓고 오고 이걸 줬던 여호야김 왕이 엘리사마에게 갖고 오라고 그럽니다. 두루마리를 갖고 딱 읽어보니까 뭡니까?
기분 나쁜 저재글이거든요. 이거를 칼로 잘라서 난로에 불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립니다. 이게 뭐죠? 여기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백성은 오렴다가 울고 있는데 궁궐짓고 후유식을 한다. 그리고 말씀을 지가 예언자를 죽여서 여러분들 입을 막아버렸다. 그리고 이걸 분노했던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 글을 잘라서 불태워버렸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곁에 있으니까 골칫거리거든요. 그래서 수하에 맞솔이라는 제장이 있습니다. 그걸 보냅니다. 맞솔이 싸움을 잘 했는가 봐요. UFC 출신이가 봅니다. 가서 예레미야 폭력을 가합니다. 그리고 묶고다가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는 말이 뭐죠 여러분들? 핍박할 때 맨 끝에 결국 못 견딜 예레미야가 애굽 땅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애굽 땅 나말에 있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자 가운데서 이방 땅의 죽음자가 예레미야밖에 없다는 거죠. 언제 죽었습니까? 이 왕 때입니다. 그러면 저도 성경은 이 왕의 악행을 네 가지 말하잖아요. 향락을 좋아했던 왕, 그리고 참 예언자를 죽였던 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는 왕, 그리고 예레미야를 추방시키는 왕. 이런 시대에 지금 뭡니까?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33장 1절 보세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단 말이 뭐죠? 왕이 투구시켜버린 거 감옥에다가. 여러분 예언자가 하도 말씀을 쓴가 하니까 마음을 돌이켜 각성하지 않고 즉 라일락을 꽃 피우려고 비가 내리고 각성할 때 느끼지 않고 뭡니까? 난 죽음 땅에 관리하고 뭡니까 여러분들? 난 이런 길을 싫어. 말씀을 승계해서 깨닫는 거 이걸 겁에서 4월달을 마치 자네에게 봤던 이 시인처럼 이 왕도 뭡니까? 영적 각성을 거부하고 영적 탐욕에 빠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자꾸 예레미야가 말씀을 증거하거든요. 듣기 싫다고 어딥니까? 시댁들 지하갑에 가둬버린 겁니다. 여기 갇힌 예레미야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이제 희망이 없네요. 친구 우리아는 이미 죽었고 하나님 말씀은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이 왕은 향락을 멈추지 않고 그리고 이 왕은 나를 패서 감옥에 투옥시키는 패컬 왕이거든요. 이걸 누가 본 것입니까? 하박국이 봤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러니까 막내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 소개했죠 여러분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이 간악을 보게 하시며 이 패역을 목독게 하십니까? 강포와 겁탈이 많은데 왜 악인이 의를 에어싸도 아버지가 왜 침묵하시냐고 여러분들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시위대에 갇힌 예레미야가 이제 말씀도 증가하지 못하는 거죠. 톡됐으니까. 친구 죽음도 애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물렸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알죠. 이 땅은 라일락을 꼽힐 수 없는 어떤 땅이라고요? 황무지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현실을 바라보겠습니까?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 제 경찰 간부대 동생을 만났어요. 그 조카가 이제 결혼식 때문에 제가 주례 보기 때문에 만났는데 그 조카하고 사이를 싸우고 대화할 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에게 우리 어른들이 미안하다고. 우리 때는 여러분들 조금 노력할 때 기회가 있었거든요. 지금 젊은 세대는 노력을 죽을 만큼 해도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우리 부모 세대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바르게 못 만든 잘못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 바라보시겠습니까? 물론 어느 면은 좋게 진보된 면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좋게 지나도 있겠지만 퇴화도 많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뭘 느끼냐면 이 땅도 여호와의 왕까지 황무지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에요. 백성들은 여러분들 한탄이 많아졌고요. 교회조차 희망 대신 절망을 느낄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 당시 여호와의 길 당시나 TSL의 그 시선 당시나 지금과 이 땅의 황무진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또 좋게 보겠습니다. 내 기업들 하나님 언제 내 죽은 땅에서 라일락이 핍니까? 필 기미가 없는 거예요. 언제 내 학원이 내 기업이 내 진로가 언제 잠들뿌리가 봄비를 깨워서 꽃을 피겠습니까? 이렇게 소망할지 모르겠지만 아직 꽃이 안 피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할 게 없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뭡니까? 내 삶에 희망이 없는 황무지와 같다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T.S. 엘리어도 지금 우리도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꽃을 못 피우는 황무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당사자 아닙니까? 지금 감옥에 있고 말씀을 증거할 수도 없고 내가 지금 모든 말씀을 태워버렸고 이러니까 황무지에 있었던 이걸 바라봤던 예레미야는 너무도 절망을 해서 어쩌면 누가 말합니다. 자살기도 하는 것이 다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에드워드 영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같았으면
친구 우리아가 바람을 이유로 죽음을 당하고 말씀을 불태워버린 이런 왕의 악정 앞에 살 때 모든 예언자가 어찌 살겠다는 걸 답답해서 차라리 영이 둔감하면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민감한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안단 말이에요. 이런 종이, 각성한 종이 악한 왕을 볼 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때 에드워드 제이언 교수가 한 말이 이래요. 예레미야가 목숨을 끊자는 것도 은혜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지요. 이런데 절망의 가장 바닥에서 헤맬 때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맞잖아요. 내게 부르지란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요. 이 말씀이 언제 온 거라는 걸 안다면 이 말씀은 그냥 들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끊을 만큼 절망에 빠진 이런 옥중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아버지가 드디어 음성으로 찾아오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가 이 본문은 배경을 모르면 실감이 안 나는 문제들이에요. 따라하겠습니까? 황무지의 현실을 보고 죽음을 겪었던 절망의 예레미야, 이것이 배경인 거예요.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1절 보세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하사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열한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지치고 낙심한 라일락 꽃이 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황무지가 죽어버린 이 현실 속에서 절망을 끌어안고 울었던 바로 예언자에게 아버지가 뭘 말씀하는 것이냐? 예레미야야, 넌 지금 절망을 보고 있느냐? 이 땅의 황무지에게 희망을 벌써 포기했더냐? 네가 절망했지만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신 누구라고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것을 지어 성찬 여호라 말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우리 아가 죽을 때 뭐 했습니까? 내 친구 예언자가 이 악한 왕에게 칼로 목이 잘 죽을 때 당신 뭐 했습니까? 말씀을 태워버릴 만큼 악한 왕인데 이 땅에 희망이 있습니까? 이러다가 한 걸음 더 하는 겁니다. 아버지 정말 뭐 하시는 겁니까? 내 친구가 죽고 하나님 말씀이 침묵을 강요당하고 하나님 말씀은 불로 태워지고 나를 강검되어지고 세상에 내 뺨을 때리는 이런 시대에서 아버지요, 당신은 정말로 일하는 거 맞습니까? 정말 아버지가 사는 것은 맞습니까? 하고 마음 한구석에 원망이 생길 경우에 주가 말씀을 한 겁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냥 여호와가 아니래요.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리고 이걸 지어 성내줘란 말이죠. 히브리 원문은 뭐죠? 현재 진행형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의외해 보십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일을 행할 것이고 일을 지어서 성취하여 목적을 만들 거라고 제가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아버지가 일하는 거 저는 여기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권고한데 아버지가 어떤 반응도 없잖아요. 정말 아까 시인의 말대로 몹될까 여러분들. 언제 라일락이 피나는 거예요? 죽은 땅에서. 언제 라일락이 핍니까? 이 땅 언제까지 겨울입니까? 이 뿌리를 언제까지 잠들겠습니까? 봄비로 뿌리를 깨우고 여러분들 죽은 땅에서 라일락 키우는 이런 4월달이 언제 옵니까? 하고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쩌면 예레미야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아버지, 언제 이 나라의 공의가 세워지며 언제 이 나라에 하나님 말씀이 물이 하나 덮어주는 영광이 충만하겠습니까? 하고 외쳤지만 기미가 없잖아요. 이미 두 번째 옥에 갇힌 예레미야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는 꿈꿨습니다. 나도 이제는 할 일이 없어. 이럴 때 절망의 심연 속에서 가장 아파했던 그 예배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줬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걸 지어 성찬 여호와, 그 이름을 요한 자가 이같이 너에게 말하겠다. 여러분, 아까 우리 기도했잖아요.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말씀 떠오르게 해달라고요. 평소에 말씀을 많이 들은 자는 성령께서 어려움 당할 때 이 말씀을 끄집어 올리시는 거예요. 이걸 떠올라서 우리가 역군과 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어서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어때요? 나는 이런 성도가 좋아요. 어려움 당할 때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너무 좋아요. 그 신방을 통해 아버지가 주신 말씀으로 반드시 일을 지어 성취하고 믿고 있다고요. 그런 자에게 아버지가 그다지 역사하는 걸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시위대들이 갇히어서 황무지를 바라봤던 그 예레미야는 희망이 없다고 지금 목숨을 끊을 만큼 마음에 절망을 했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절망을 끌어안고 울었던 예레미야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지금도 앞으로도 그리고 영원히 네 곁에서 네가 바라는 그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그리고 단지 약속만이 아니고 이걸 성취하여 결과물을 내게 안겨줄 것이다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특권인 겁니다. 부탁입니다. 절망은 다 겪는 거예요. 누구나 피할 길 없는 거예요. 절망은 영적 감기 같아서 누구나 감기 들잖아요. 그렇죠? 이러니까 서운한 게 하나가 있다. 어제 제가 존경하는 안모 목사님께서 제가 카톡이 왔어요. 그분 연세가 75세거든요. 이번에 3.1절을 백전을 다 치료했던 우리 안모 목사님이신데 아주 좋으신 분이 있어요. 저를 참 좋아하세요. 저도 그걸 존경을 하고. 이분이 끝에 이상한 글이 왔어요. 김 목사님, 나 저 성도 미워 죽겠어 이러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여러분 그분이 이제 몸살 감기 왔잖아요. 그지? 몸살 감기 여러분 같은 겪잖아요. 그지? 근데 한 성도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이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감기 든 거 아닙니까? 이러더래요. 여러분 목사님 아프면 기도해서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 감기 들면 여러분들 기도해서 감기 든 것이네?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감기 들 수 있는 거예요. 과로하고 몸 약하면 여러분 알겠습니까?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들. 절망하니까 제 믿음 없어. 단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절망이 오래간 문제가 되겠지만 하루에도 절망하는 것은 우리가 감격가치를 앓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럴 때 그 절망에서 어떻게 우리가 탈출합니까? 내 삶은 없죠. 이런 절망을 어떻게 침묵시킵니까? 그리고 이 절망을 어떻게 침묵시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 지금 음성 들려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제게 일을 향한 여호와의 음성을 들려달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려움 당할 때 말씀을 들어 귀에 나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소음 속에 살기 때문에 말씀이 들릴 수가 없잖아. 그렇죠? 너무나 많은 소리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든 몸을 끌어안고도 아픈 허리를 끌어안고 죽게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시대에 갇히고 이 땅을 황무집니다. 희망이 없어 제가 절망을 먹고 삽니다. 내 눈물이 떡되어서 내게 고통을 주었으니 이럴 때 내가 절망에 삼킴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 제발 말씀 좀 들려주세요 하고 엎드릴 때 주가 말씀하는 거예요. 얘야 나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그럴 것이고 내가 이를 행할 것이다. 누굴 위해서? 널 위해서. 그리고 지어 성취하여 네 목적을 내가 결과물로 안겨줄 것이니까 이쯤 아버지가 약속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고나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보겠습니까?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버지가 절망의 심연 속에서 아파하는 이들에게 한 가지밖에 안 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차크 내게 비명지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아픔을 아픈 대로 시험소리 내고 너는 내게 괴로움은 괴로움대로 울면서 내게 비명을 질러보거라. 너는 내게 차크 부르짖고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전 지금도 느낍니다. 아이고 우리에게는요 배고파도 안 울어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굶어 죽어 여러분들. 애가 젖을 못 먹을 때 엄마 젖을 빨잖아. 그렇죠? 젖이 안 나온다. 그럼 애가 너무 얌전해가지고 아유 엄마 미안해 내가 참을게. 이런 아이는 여러분 옳지 않다는 거죠. 이 아이가 뭐를 깨물어야 되는 겁니까? 엄마 젖을 깨물어야 되는 거예요. 젖 달라고. 그렇게 우리 애가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애기 많이 우는 자 있습니까? 걔는 똑똑한 압니다. 부족의 문제 아니까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애가 평생 안 울어요 여러분들.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참고로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아이들은 어머니의 젖 나오지 않으면 깨물어요. 그 이도 안 나는 아이들이.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젖 나오면 이마에 땀이 맺히거든요. 빠느라고. 왠지 아십니까? 그게 살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어려움만 알고 원망하고 절망할지언정 이 여기서 탈출하고 우리가 거기서 나오기 위해서 내게 부르짖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비명을 질렀다. 이게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절망에 갇혀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감옥은 바로 절망이라는 감옥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사면도 없어요. 내가 절망의 불을 깨지 않으면 절망같이 모든 자 여러분들 출감 탓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했죠. 네 몸에 지금 어디에 갇혔다고요? 시댁들 아니다. 내가 볼 때 네 몸만 감옥이 아니다. 네 마음도 감옥이었다. 절망해.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표현적 문장은
시래들이 갇혔으니까 감옥 갇힌 거죠. 몸이.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몸만 본 게 아니에요. 네 몸도 감옥이었지만 네 마음도 이미 희망을 끌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감옥이에요. 몸은 시래들에 갇혔고요. 이 영은 뭡니까? 절망을 갇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두 개의 감옥인 거예요. 이해는 갑니다. 왕의 행태를 바라보니까 희망이 없어요. 이럴 때는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계속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부르짖으면 아버지가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는데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외쳐도 안 들으면 불러도 대답없는 이름이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아버지가 뭐라고요? 내가 내게 리스판스, 응답하겠구나 말 주었잖아요. 아버지가 우리가 외치면 응답을 약속을 주었는데 우리가 외치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이건 너무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외치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외치면 절망은 파편되어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치면 나를 읍조했던 모든 감옥의 모든 악한 권세가 추방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를 아버지 앞에 뭡니까 여러분들? 마이크, 물든지 마크 외치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렵다고 이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어렵다고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눈앞에 절망해 보인다 한들 기도 한번 하지 못하고 힘도 못 쓰고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한테 무릎 꿇려기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자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말씀을 주었다면 우리가 기도할 명분과 인을 충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릴게요. 일상의 언어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오늘 재판하러 갑니다. 저 오늘 학원에 아이 같이 갑니다. 저 오늘 오디션 보러 갑니다. 이런 모든 것을 평소문이 아니고 기도 문장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부르짖는 겁니다. 비록 육체의 발성 데시벨은 낮을 몰라도 내 영으로 외치는 것이 뭐죠? 차크란 말이에요. 너는 네 속에서부터 내게 날 찾고 비명을 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어려움은 다 겪지만 기도 한 번도 못 해보고 무너질 것은 너무도 억울한 거라. 정말 우리 말대로 몸부림 한번 쳐보지 못하고 그냥 영적 능력 다 빼앗기고 기업 무너지고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영화 아폴로 13호를 알잖아요, 그죠? 실화 영화 보셨죠, 그죠? 저는 전부 내용이 기억이 좀 안 나요. 제가 근래 와서 많은 부분을 하나님이 걷어가셔가지고 이 가운데 기억도 걷어가셔가지고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 배가 톰 행크스입니까? 그리고 주연 배우가 그죠? 실화입니다. 어떤 이유로 그 달 탐사 끝낼 아폴로 13호가 통신 두려과 함께 여러분들 주기에 올 수 있는 신을 받지 못한 시그널이니까 나 시그널인 거예요.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뭡니까? 우주 미아가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나사에서 정말 정밀 기계를 검사하고 세계 최첨단 기계를 동원해서 위치를 추적할 때 잡힐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나사의 팀장이 한 말이 뭡니까? 이걸 대통령한테 보고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고. 그때 대통령이 한 말이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걸 마치고 얼마 후에 통신이 재개되어서 돌아왔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을 영화로 봅니까, 여러분들? 이게 우연 같습니까?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믿는 성도의 가장 탁월한 부위가 뭔지 아십니까? 어렵다 할 때 절망에 심해져서 하늘 바라보고 뭡니까, 여러분들? 짖는 겁니다. 어떻게? 너는 내게 부르짖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약 첨부를 보세요. 기도와 응답의 드라마 아닙니까? 신약 첨부를 바라보세요. 기도와 반응의 전체 여러분들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일반 법정에서 여러분들 피고가 눈물로 무죄 증명하면서 울면 변호사와 검사의 마음도 흘린단 말이에요. 이 정도가 아닌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절망에 죽을 수 없다고, 이런 절망에 앞서요 몸도 한번 꿈틀거리지 못하고 내가 망할 수 없다고 우리 아버지 앞에 주님 일을 행하십니까? 그리고 지어 성취하십니까? 이런 당신께 내가 전부를 걸고 당신께 올인하여 당신께 간구할 것이오니 하고 우리가 주 앞에 마크 외치고 짖으면 주는 말씀하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사울왕이 국가의 권력을 동원해서 13년간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되었어요. 그런데 눈앞에 놓고도 못 죽여요. 사울도 이상한 거예요. 다 잡고 포위했는데도 빠져나가요. 3,000명이 그 땅을 탐색해서 거처를 알고 기습해도 다윗이 없어요.
이 사울은 화가 나는 거죠. 나의 또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먼 훗날 알게 되었어요. 내가 이런 무서운 추격전과 이런 노예 쫓아오는 이 사울왕의 핍박에서 내가 산 게 뭘까? 일 하나밖에 없어요. 시편 2편 다윗이 여호와께 외쳐 가로되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 줄 알고 외쳤단 말이에요. 이 결과 뭐죠? 그는 살았습니다. 이걸 느낀 다음에 맨 훗날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반석과 요셉이 할 바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앞에 절망 중에 압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외치고 기도하면 아버지가 힘 되심을 통하여 내 삶의 질고를 아버지가 처리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뭐죠? 하나님께서 응답하겠고 또 목표가 두 번째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지금은 안 보이는 거죠. 앞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보세요. 33장 6절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삼의 풍성을 그에게 나타낼 것이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성이 뭐죠? 왕이 있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땅은 뭐죠? 황무지가 맞죠 여러분들? 희망이 없는 죽은 땅 아니겠습니까? 강포와 겁탈과 폐역과 여러분들 그 가나게 있는 이 죽은 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명과 의라는 나라 것을 못 피우는 죽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보라 내가 이 성을 지금은 다 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황물이지만 내가 이 성을 네가 간구하면 내가 보여줄게 평강과 은혜를 이 땅에 부어서 이 성을 고쳐야 말씀한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6절 보라 내가 이 성을 뭐 한다고요? 치료하며 고쳐낫게 한다. 지금 병들 이 민족을 병들 이 땅을 병들 이 왕의 심령을 그리고 병도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 민족을 내가 이 성을 고쳐낫게 하며 평강을 이 성에 단단 맞췄다는 거죠. 그래요. 아버지 약속을 준 겁니다. 물론 지금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뭡니까? 내가 크고 비밀한 들 내게 보인단 말이 뭐죠? 이건 이기겠다는 겁니다. 약속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받으면 우리 견딜 수 있잖아요. 누군가 온다고만 약속을 주면 우리가 한 시간도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약속을 주었대요. 크고 비밀한 일. 여러분들 크고 비밀한 일이래요. 원문은 뭐죠 여러분들? 네가 놀랄만한 신비한 일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아버지가 주겠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뭡니까? 지금은 너를 절망케 만들고 너를 감옥에 넣게 만들고 불태우는 왕이 가는 이 성을 내가 고쳐낫게 하며 고쳐 말이 여기서 라합니다. 완벽히 정상을 만들 것이며 이러면 이 현실은 모두 아팠어요. 희망이 안 보이니까 죽은 땅과 황무지였어요. 이렇게 울고 있는데 주가 말씀하십니까? 널 아프게 했다. 그리고 날 슬프게 했던 이 성을 내가 고쳐 그 다음 말이 뭡니까? 평강을 이 성에게 더해줄 것이며 이제는 누굴 죽여서 우리 일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자 33장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에게 베푼 복을 들을 것이며 아버지가 새 약속을 주었어요. 너는 이후로 나에게 영광과 찬송이 될 것이다.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름으로 아버지가 삼을 것이며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너무 귀합니다. 나의 이 백성 모두 베푼 모든 복을 뭡니까 여러분들? 자 보세요.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무엇이 됩니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지금은 폐역하여 심판을 받겠지만 향후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열방 앞에서 나를 기쁘게 하는 이름으로 세울 것이며 그리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지금 망했지만 이 민족을 아버지가 복준 것을 너를 멸망시 열방에 들어서 오히려 놀랄 것이다. 이 약속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으면 새 변화가 온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기쁜 이름으로 다시 재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과 찬송으로 아버지 앞에 기억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을 열방이 듣고 나서 놀란답니다. 나를 멸망시킨 바벨이 듣고 놀라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미워했던 자가 놀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때 여러분들? 전 여러분이 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황무지에 살고 있습니다. 희망과 믿음이 죽은 장소가 바로 황무지입니다. 웨이스트랜드 버린 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말한 거죠. 사울이 오면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더라. 그러니까 죽은 땅에서 모스 피고 라일락이 피고 잠든 뿌리가 봄비로 잠을 깨들지 않는다. 이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 왔기 때문에 지금 뭡니까? 시인은 아파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것을 싫어하는 백성은
4월달이 잔인한 겁니다. 왜? 이게 안 오면 더 좋으니까. 지금 많은 백성은 예수가 안 오면 좋은 거예요. 이 땅이 천국이니까. 우리는 아닙니다. 천둥을 쓰며 비가 내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망을 침묵시킨 죽음 땅을 살리는 아버지의 갱생 프로그램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절망했습니까? 지금도 내 기업이 죽은 땅이라서 라일락이 안 폈습니까? 이러면 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일을 하고 주여 성찬은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향후 널 고통을 주었던 이 성은 내가 고쳐 낫게 할 것이고 평강과 여러분들 풍성함을 더할 것이며 그리고 너는 이 땅에서 내 앞에 기쁨이 될 것이며 영광과 찬송이 될 것이며 네 받은 복을 열방 듣고 놀랄 것이다. 약속을 주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십시오. 절망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나무가 불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나무가 불을 타지만은 나무가 불을 삼켜버리면 아버지가 그 떡이하면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쓴의 하나님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꼭 부탁입니다. 여러분들 절망할 때 아버지 앞에 귀를 열길 바랍니다. 지금 내게 들리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 촉각을 세우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주의 응답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